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이 시간별로 재구성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요일 날 밤 10시에서 12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들여마시기가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목요일 지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0시에 자정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안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0시부터 3시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해서 2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또 금요일 날 새벽 3시부터 4시경에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금요일 새벽 5시경에는 헤롯 왕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요일 새벽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다시 와서 최종 십자가형을 확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확정받으시고 6시경부터 한 8시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쓰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발길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극한의 고통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금요일 정오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어둠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7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큰 소리의 외침과 더불어서 운명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의 시죠.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보다 1000년 앞서서 살았던 그리고 사역했던 예언했던 다윗이 이런 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놓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6시라고 하면 잠시만요. 우리 성경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6을 더하면 12, 그러니까 정오가 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15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신 죽음을 맞으신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다하는 삶이 다하여 죽음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아버지라는 이런 확신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아버지라는 확신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6절 뒤에 이번 두 번째 본문 4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질 분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질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운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확신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아버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안 갖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이 확신은 분명히 갖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갖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의 순간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죽음의 순간 평생 이 확신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 나의 영혼을 책임질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확신을 가지되 지금도 가져야 하고 일평생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죽음의 순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종종 이게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러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달리기하는 경주하는 선수들은 목표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질 아버지라는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확신을 가지고 또 어느 순간인가 확신을 갖고 살다가 정작 그 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책임질 그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한 채 죽음을 맞이하다 하여 영원한 사망에 필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확신 속에 살아야 하며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 삶의 순간,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날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하셔서 늘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질 아버지시구나라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날마다 복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도가 정말 진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강한 확신 속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하여 온전하게 목표를 향하여 다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복음임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주인을 바꾸세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 살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질 아버지라는 확신을 놓지 아니할 것이고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질 아버지라는 강한 확신 속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한 후에 부끄러움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4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기도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예수 운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 앞서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과정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시기 직전에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하셨을 거예요. 이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6시간 매달려 있으면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극한의 고통을 겪으셔서 더 이상 기력이 남아있지 않으냐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불러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마지막에 힘을 다하며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운명을 하셨을까요? 이 큰 소리로 불러 외치신 배경에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예언의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모두 이루었다라는 이 기쁨의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 기력이 쇠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기쁘셨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예언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였다 하면서 그 기쁨에게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이제 내가 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으니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쁨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운명하신 배경 안에는 이제 나는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승리하였다 라는 승리의 선언이자 포효였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다 행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 라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 만천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운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한치도 남기짐 없이 다 감당하고 왔어요.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저는 사역 다 하고 왔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열심히 충성을 다하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또 남모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한 후 부끄럼 없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온전히 감당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따라서 나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백, 이런 당당함,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을 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개선의 날, 그런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한 후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 나 왔어요. 나 이렇게 하다 왔어요. 하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셋째로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간구죠. 간구. 즉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기도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들 또한 우리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준비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이 닥쳐왔을 때 필시 기도할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쉽게 기도하지 못할 사람, 그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쉽게 기도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얻으려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순교합니다.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스데반 집사 같은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막 사람들이 막 나를 향해서 막 살기 등등한 그런 눈빛을 하고 그런 살기를 내뿜으면서 막 욕설을 베풀며 돌을 막 집어 던져요. 막 이것저것에 돌이 막 날라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태연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막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막 이 상황을 면할까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막 두려움 속에서 자칫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복된 죽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고 삶의 일부로 자리 잡혀 있고 기도가 항상 삶의 우선순위로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의 심령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일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다 감당했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가려면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의 무장된, 기도로 단련된, 훈련된 이런 기도하는 기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하는 삶을 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6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운명할 것이라는 예언과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아버지라는 강한 확신을 끝까지 가져야 돼요. 끝까지 다 잘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요거 확신 못 가지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야 돼요. 끝까지 이 확신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꼬린 지점까지 꼬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또 날마다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나 이 확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다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하며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죽음이 정말 새로운, 아니 이전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